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들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에 대한 세법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느니라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과 내 원수를 미워하라고 하는 말씀은 그리고라고 하는 뜻을 지닌 접속사 사이에 두고 서로 완전한 대칭을 이루는 문장입니다. 이것은 사랑하라는 말이 미워하라는 말과 대칭을 이루고 내 이웃이라고 하는 말과 내 원수라고 하는 말이 선명하게 대칭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문장 구조를 본다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만큼 내 원수를 미워하는 것이 똑같은 비중을 지니는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사랑에 근거한 실천적 윤리를 강조하신 예수님의 교훈 중에서 최고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원수를 미워하라고 하는 말씀은 율법에서는 직접적으로 언급된 적은 없습니다. 이에 더해서 랍비 문헌들에서조차도 원수를 미워하라고 하는 말처럼 대담하고 부정적인 결론으로 비약하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쿰란 공동체의 생활을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쿰란 공동체에서는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라고 하는 공동체 내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외부인들을 미워하라고 가르쳤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당시 이 쿰란 공동체의 그런 규범이 유대사회 전체의 흐름이었을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쿰란 공동체에서는 자기들만의 신앙을 지키는 소위 남은 자들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사랑과 미움의 대상을 정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냉철한 흑과 백의 논리가 성립될 수 있었던 것은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모든 것을 판단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 당시에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는 식의 사고방식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동사 원형 사랑하라고 하는 동사 원형 아가페라고 하는 말의 원형 아가파오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나타낼 때도 사용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사용하는 것 위해서 사용된 것처럼 순수한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계산적인 사랑으로는 원수를 결코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그 대상이 비록 원수일지라도 그 원수를 향해 계산적인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랑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자신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진 자에게만 가능한 것입니다. 한편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원칙은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는 말씀을 인용한 것으로서
이 원칙의 범위는 이방인이 아니라 주로 선민으로 자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 말씀으로만 해석이 되었습니다. 물론 때로 이스라엘에서 살고 있는 이방인에게도 조건적으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이 적용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할례와 율법을 순종함으로써 선민 공동체 속에 들어온 이방인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사용됐던 것입니다. 물론 그들의 이러한 원칙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때때로 그들은 이 같은 단서 없이 원수 사랑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가축이 관계된 문제에서도 사용됐고 위급한 상태에서도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한편 본문은 마태복음 19장 19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과 22장 39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셨느니라는 말씀과는 달리 구약을 인용하면서 내 몸과 같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레위기 19장 33절과 34절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고 하는 말씀에서는 이방인에 대해서도 똑같은 사랑을 베풀라고 명령하고 있는데도 오늘 말씀에서는 그런 명령까지도 무시하고 나와 있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당시 일반 대중들이 하나님이 이웃에 대한 사랑을 명령하였다면 반대로 원수를 미워하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인정되며 나아가서는 공인을 받은 것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에 나오는 말씀 보면 이웃의 범위가 어디까지 확장되어야 하며 믿는 자들에게는 오직 사랑할 의무만 있고 미워할 권리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에서는 현재 명령형으로 쓰여서 지체하지 말고 지금 바로 기도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원수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인내하는 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세까지 나아가는 것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천국 시민된 성도들이 마땅히 이르러야 할 수준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성품에 동참하는 자는 윤리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인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라고 하신 말씀과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해서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신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들됨은 단순한 명예로서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신분과 현재와 미래를 통틀어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동시에 확보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명예를 누릴 수 있는 필수 조건이 바로 44절에 나오는 원수마저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원수도 사랑하는 말씀을 하신 것에 관해서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예수의 사람들은 그 삶의 전형으로서 하나님을 본보기로 삼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를 구별 없이 사랑하셔서 모두에게 똑같이 해를 비추게 하시고 비를 내리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본문이 의미하는 바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면에서든지
구별이 없다는 식으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에게는 특히 종말론적 측면에서는 확실한 차등이 주어질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와 함께 신약 성경에서 그 공평하신 사랑의 하나님께서 각 개인에게 엄격한 도덕적 생활과 순종을 동시에 요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아들이 되는 방법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성품을 닮은 아들 되는 것을 추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의로 인해서 핍박을 받는 것은 자신을 예언자 반열 위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그러나 핍박을 받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것은 자신을 하나님의 성품의 연장 위에 놓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을 악으로 갚는 것은 악마적이고 선을 선으로 갚는 것은 인간적이고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은 신적인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이 보여주는 것은 예수의 제자들은 그들 주위 사람들의 행동보다 뛰어나게 살고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공관복음에 나오는 세리들은 로마 정부의 직접적인 명령을 받은 세금을 거둬들이는 청부 계약의 주 계약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통상적으로 외국인이었고 세리들이라고 하면 단지 그 밑에서 일하며 한 지방을 맡아서 세금을 걷는 본토 출신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멸시받는 존재였습니다. 그 이유는 세금을 거둬들이는 그런 제도가 대규모의 부정부패를 낳게 할 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 엄격한 유대인의 눈에는 세리들이 그들을 지배하는 외세를 위해서 세금을 거두어 들임으로써 매국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세리들은 이방인들과 접촉하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더럽혀져서 부정하게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본문의 상황은 세금을 거둬들이는 계약자가 이방인 상급자들과 거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위 계급의 세리들에게 해당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세리들은 창녀와 다른 죄인들과 함께 취급되는 경우가 자주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까지도 자기를 사랑해 주는 사람, 즉 그의 모친이나 동료 세리들은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도 인간적이요 본능적인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무슨 상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께서 각 개인의 삶을 세밀히 평가하고 계신다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신령한 일에는 세상의 보상보다 더 공정하고 영화로운 상급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적절한 인사를 하는 것은 예의와 존경의 표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형제들, 즉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다른 제자들에게만 무난하는 인사를 한다면 그들은 이방인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방인은 선민 이스라엘에 반하는 이방 민족들 전체를 가리키는데 대부분의 이방인이 이교도이므로 인종적인 의미 이상의 영적인 조롱의 뜻이 담겼습니다. 사실 사람이 친구를 사랑할 때는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고 자기 생각하고 맞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고 자기가 도움이 되는 것, 친구기 때문에 친구라고 여기는 것, 이것은 결국 이기심의 일종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이기적인 사랑에서 예수 믿는 제자들이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진정 타락한 옛 인간의 삶은 손해는 복수하고 유익은 돌려주는 소박한 정의에 입각한 삶입니다. 그러나 구속받은 새 사람 예수님의 제자의 삶은 복수를 거부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의 사랑에 입각한 삶인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결론으로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온전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텔레이오스라고 하는데 구약 성경의 온전함을 뜻하는 탐밈이라고 하는 말을 이제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탐밈이라고 하는 말은 희생 동물이 흠이 없는 것, 즉 하나님께 합당한 것을 말하기도 하고 여호와께 전적으로 헌신하는 것을 말하기도 하고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와 연결되는 헬라어 단어는 텔레이오스는 성숙하다, 다 성장했다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율법이 지향하는 것도 앞에 대립명제와 관련된 권위 있는 율법 해석에서 보여줬듯이 하나님의 온전하심 그 자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진정으로 율법과 선지자들을 완전하게 하신 분을 따르는 제자라면 본받아야 할 것이 바로 이런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서 기자들은 메시아와 신자들의 관계되는 맥락 안에서만 아버지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아버지가 아니고 예수님의 아버지고 예수의 제자들의 아버지인 것입니다. 한편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선민으로서 모든 불의한 것으로부터 구별되는 것이 그들의 독특한 표시였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메시아 공동체도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진정한 곳으로서 베드로전서 1장 14절부터 16절까지에서 말씀한 것처럼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고 말씀한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때문에 자신 있게 예수가 무제약적인 온전함이 제자들에게 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영적으로 파산하였다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바라던 종말론적인 목표는 아버지의 온전함을 예수의 제자들은 모두 추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셨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지만 하나님의 아버지로서 아들을 삼은 것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양자로 삼아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들을 심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멸망하도록 하고 지옥에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 아버지로서 아들이 된 예수님에게 은혜를 베풀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아들을 삼은 이들에게는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선택하여 주시고 제자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으로도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아들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당연히 온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